우리는 항상 문제를 만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힘들겠다, 어렵겠다, 큰일 났다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고난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 고난을 겪어 쓰러질지 몰라도 오늘 이 오예배에 나오신 우리 주세님교회 모든 성도들 청년들은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후진국일수록 문제가 일어나면 극복을 못해요. 네팔, 터키 지진 일어난 거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복구를 못 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 보면 정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나라가 아무 일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비가 들어가려고 해도 길이 복구가 돼야 되는데 길이 복구가 안 되고 사람이 손으로 파고 앉아 있어요. 이게 뭡니까? 후진국일수록 삶이 힘든 사람일수록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고난으로 곧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 또 어느 정도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문제는 도전이고 그 도전은 우리가 응전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생각을 하십시오. 문제는 고난이 아니고 문제는 도전과 응전이다. 응전은 대응하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문제는 대응과 응전이다. 도전과 응전이다.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에게 도전한다. 이것을 내가 힘들어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도전해오지만 내가 그 문제를 이기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도전과 응전으로 문제와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과 응전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까 후진국은 지진이 나고 산사태가 나고 태풍이 오면 그냥 다 무너지고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데 선진국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IMF가 1997년도에 왔지만 금융위기가 우리보다 4년 빨리 온 나라가 있었어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여러분 스웨덴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너무너무 잘 살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북유럽, 발트의 3국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또 거기는 이제 바닷가에 또 기름도 나니까 더 잘 살죠. 그래서 이 잘 사는 나라,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볼보라는 차가 원래 스웨덴 차죠. 근데 그게 중국 기업에 팔렸습니다만 스웨덴은 제조업 강국이죠. 굉장히 잘 살고 지금도 잘 살고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세계에서 살고 싶은 도시에 항상 그 스웨덴에 있는 나라 도시들이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웨덴이 1993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그 금융위기 때문에 스웨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정도로 쉽게 넘어가 버렸어요. 자, 금융위기가 어떻게 왔느냐?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스웨덴도 원래 제조업 기반, 공장이 돌아가서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엄청 잘 되면 말입니다. 경기가 막 끝도 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주머니에 현금이 넘쳐납니다. 회사들은 막 돈을 끌고 모읍니다. 그러니까 돈을 번 사람들이 뭘 삽니까? 부동산을 삽니다. 우리나라처럼. 스웨덴 사람들도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산대요. 집을 산대요. 부동산을 삽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잘 되니까 주식이 막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IMF 직전이랑 똑같죠. 실물 경제가 잘 되니까 부동산이 급등을 하고 사람들은 그 부동산에 돈을 넣어서 주택담보대출을 왕창 받고 또 주식이 확 오르고 근데 갑자기 스웨덴의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외화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돈이 많으니까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돈이 없고 그리고 물가와 금리가 올라가니까 서민들은 살 방법이 없고
우리나라 지금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여러분들 씀씀이가 확 줄었잖아요. 이자 내느라고. 스웨덴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자 내느라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웨덴은 그 위기를 잘 넘어갔어요. 도전을 받았지만 응전을 해서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정부에서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힘들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러한 기업들이 힘들고 지금 여러분들 가계 대출이 이만큼이고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는 여러분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통계를 아주 그 통계가 너무너무 안 좋은 통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통계를 제대로 내가지고 그걸 국민들 앞에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뭐라고 그랬느냐? 스웨덴 정부가 우리 정부를 믿고 부실 채권을 매각해라. 팔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기업들은 회사를 팔고 회사가 두세 개 있으면 한두 개 팔고 그리고 그 서민 그 백성들도 너무 이렇게 부동산이나 이런 게 많으면 그런 거 팔고 부실 채권을 정리해라. 그러면은 지금 똥값이 돼 있잖아요. 스웨덴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팔아도 제값을 못 받겠죠.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 우리한테 팔아라. 파는 것에서 손실을 우리가 일부 보전을 해줄 테니까 일단 기업도 팔고 땅도 팔고 채권도 팔고 다 팔아라. 그렇게 해서 대출을 줄여라. 대출을.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잘 따르는 국민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잘 안 따를 거 아니에요. 스웨덴 국민들은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거를. 기업들도 자기 기업이 지금 부실이 심한데 그거를 막 이리 메꾸고 저리 메꾸다가 한 방에 뻥 터지게 하지 않고 정부에다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돈을 받고 기업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최소한만 남겨놓고 다 파는 거예요. 집들 그 가게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집이 두세 채 있으면 한 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냥 돈을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방에 금융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을까요? 스웨덴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루터교 신자들이 세운, 그러니까 원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바이킹 아시죠? 약탈하고 죽이고 하는 그 바이킹의 후예들인데 로마로부터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그 루터교가 독일의 루터교가 스웨덴 저 북유럽까지 전파가 돼서 그 북유럽 사람들을 루터교로 개종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사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거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직하게 얘기하고 그 얘기한 대로 잘 협력하고 해가지고 스웨덴은 그 금융위기라는 큰 고난을 문제로 보지 않고 그걸 지혜롭게 협동해서 극복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스웨덴은 잘 사는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전에 뭐 그때도 힘들었지만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금리가 오르고 또 회사들이 부실 채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회사가 위태위태하고 이러다가 회사가 넘어가고 그래서 실업자가 생기고 그 실업자들이 그 가게 빌린 그 돈의 이자를 못 내고 이러면은 이제 나라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는 거는 힘들다 정도로 끝나는데 실직을 하면은 나라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투명하게 우리의 사정을 공개를 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면 스웨덴처럼 우리나라도 이 위기가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1,000조가 넘잖아요. 우리나라가 국가는 빚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국가 빚은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가 국민들한테 베풀 수 있습니다. 베풀어야 돼요. 근데 대신에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전 세계에서 1, 2등 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빚을 많이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느 시점에는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금리가 높을 때 국가가 나서가지고 팔아라.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부실 채권 정리해라. 거기에 대한 손해는 국가가 보존해 줄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걸 믿고 국민들이 따르면 그 부실 채권들이 정리가 되고 가계 대출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렇게 하면 국가 경제가 안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위기를
잘 협력해서 대응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세상 TV 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다들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윤석열이가 문제야, 여당이 문제야, 야당이 문제야, 뭐 국회의원들이 문제야, 회사가 문제야, 뭐 이웃집 개가 문제야, 뭐 옆집 아저씨가 문제야. 막 다 문제래, 문제. 문제밖에 없어, 문제. 그렇게 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를 문제라고 하면 고난밖에 안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죽을 뻔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지난 주일 날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자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두통약을 2알씩 먹었어요. 2알 한 번 먹고 또 누웠는데 그래 보통 때 같으면 2알 먹으면은 이제 금방 가라앉거든요. 계속 아픈 거예요. 뒷골이 땡기고. 그래서 또 한 1시간 있다 2알 또 먹고 또 누웠어요. 근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아하 이거 체한 거다.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체한 거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우리 이정숙 권사님, 우리 허준 이정숙 권사, 예, 허준입니다. 허준. 저를 한번 예전에 살린 적이 있거든요. 제 유학 갈 때 비자가 안 나가지고 뒷골 잡고 쓰러졌을 때 저희 허준 이정숙 여사께서 제 머리에다가 사열침을 놔가지고 피가 뽕 나와가지고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허준 이정숙 권사를 깨워가지고 장모님 나 죽겠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노랗고 입술이 파랗고 손발이 허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눕혀가지고 막 마사지를 해주시고 힘도 얼마나 센지 막 짓누르는데 갈비뼈 부러질 것 같이 막 짓누르고 손가락을 다 따고 발가락을 다 따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머리에다가 사열침으로 다 땄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 따니까 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체하면 피가 안 나와요. 근데 발가락을 타니까 검은 피가 쭉쭉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마사지하고 약 먹는 것보다 따는 게 최고예요. 따는 게 맞다요. 따서 검은 피가 쭉 나오니까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모님이 트름도 하고 화장실도 가라고. 그러니까 꾹 하고 트름이 나오고 화장실 가고 나니까 머리가 가라앉아서 멀쩡해졌습니다. 그 병원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죽을 뻔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나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그러게 먹고 바로 눕지를 말아야지. 그렇게 누워가지고 체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먹고 누우니까 그렇지. 어이구 잘 꽃이다. 경상도 사투리로 꽃이다 꽃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나 저희 집사람은 괜찮냐고 주물러주고 마사지해주고 또 우리 단이 새벽 2시까지 당연히 안 자고 있죠. 게임하느라고. 예. 근데 저희 집사람이 야 아빠 죽게 생겼다. 약 좀 사라. 그러니까 또 그 귀한 그 중요한 그 목숨과 같은 게임을 딱 중단을 시키고 그 롤은 중간에 중단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딱 중단을 시키고 광진경찰서 앞에 24시 약국이 있어요. 광진 약국 거기 가지고 가스알명수하고 소화제를 사가지고 제가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저를 안 닮았어요. 저를 닮았으면 막 지적질 할 거예요. 이건 네 탓이다. 이건 네 탓이다. 저 원래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워가지고 아버지는 뭔 잘못만 하면 이건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너 왜 이 모양이냐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절대 남의 탓을 안 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네 탓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의 사람, 문제아가 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득달같이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은 서로도 그래요. 우리 세안이가 뭐 사고 일으키면 형들이 괜찮아? 나중에 가서 야단을 치더라도 다친 데 없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문제로 생각하면 사람이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그 문제는 더 좋은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먹고 바로 누워가지고 체했는데 그걸 따줘서 제가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 허준 이정숙 여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얘기가 됐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재 가지고 막 죽게 생겼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먹고 바로 잠이나 자고 그랬으면 제 흠이 되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죠. 이처럼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도전이 다가왔지만 해결하면 응전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도전이며 응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나에게도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거는 내가 망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도전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주변의 가족, 친지, 또 부모,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겨서 왔을 때 야, 네가 그 평소 할 때 알아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마음은 괜찮아. 이러면서 같이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남편, 아내, 자녀는 그때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응전함으로 그 문제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로 보지 않고 도전으로 보고 응전하여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뭐로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누구죠?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이 왔을 때 그걸 나 혼자 해결하려면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것은 넉넉히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도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죠. 그때 제가 뭐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세례요한이 저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불과 성령과 세례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거기 성령과 불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은 성령의 방향과 방법을 말하고 불은 상급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방향을 따라서 그 방법대로 하면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상급, 보상, 불은 심판을 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심판 때에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오늘은 그 말씀의 그 다음 연장선상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오늘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매사에 질문하기. 자, 명심하십시오. 매사에 질문하기. 매사에 질문하십시오. 주님, 오늘 몇 번 버스를 탈까요? 주님,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주님, 오늘 제가 머리부터 감을까요? 샤워부터 할까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됩니까? 안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지난 주일 금요기도입니까? 감사, 은혜와 감사, 지난 그 우리 추수감사주일 설교였네요.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감사를 가르쳐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가르치라 그랬죠. 그러면 애들이 감사를 배우고 매너 있는 애로 나중에 어른들한테 사랑받는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빨간 넥타이를 맬까요? 파란 넥타이를 맬까요? 하나님, 오늘 구두를 신을까요? 운동화를 신을까요? 하나님, 오늘 설렁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 더 중요한 일도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도 안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결혼하기 전에 꼭 진지한 얘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제가 신혼부부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죠. 어느 커피숍, 어느 자리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무조건 미래 얘기, 부모님 얘기, 자녀 계획 이런 것만 얘기하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진지한 얘기를 안 하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애는 몇 명이나 낳을까, 우리가 통장 그 저축은 얼마나 할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까, 부모님들 용돈을 한 달에 얼마씩 드릴까, 뭐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진짜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될 때 서로가 갈등이 있고 서로가 이제 이 갈등 때문에 갈 때까지 가고 이럴 때 진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자는 그래도 분위기를 좋게 해보겠다고 농담 따먹게 하고 이러는데 여자는 그게 성에 안 차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닌데 당신은 지금 웃음이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매사에 질문하십시오. 매사에 주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어느 학교에 시험을 볼까요? 주님, 내가 시험 보고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 힘을 달라고. 매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때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할 때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을 하면서 매사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양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어디에 간 풀이 있을까요? 어떻게 물을 먹일까요? 언제 갈까요? 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왕이 되어서도 매사에 질문을 하니까 왕생활을 잘하고 끝이 좋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우스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돌파구는 예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매사에 질문하심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문제에 돌파구가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먼저 맡기기. 먼저 맡겨야 돼요. 세상은 받고 난 다음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뭘 빌리러 가도 주민등록증을 맡기든지 우리가 보증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맡겨놓고 디파짓을 맡겨놓고 물건을 빌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는 자에게 주지 않아요. 먼저 주님께 드리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그 제자의 부인이 와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선생님 따라다니느라고 살림을 돈을 안 벌어 와서 제가 빚을 좀 졌는데 그걸 못 갚아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저희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간답니다.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했느냐? 옆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래요. 아들 살리는 거하고 그릇 빌리는 게 상관이 있습니까? 없죠. 아들을 살려주려면은 빚진 사람하고 가서 엘리사가 좀 이렇게 쇼부를 보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아, 왜요? 일단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너희 집에 그런 기름병 있지? 예. 아무리 가난한 집도 기름병이 있습니다. 왜? 이 빵을 반죽하려면 무조건 기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병 있지? 네. 그 기름병을 이 그릇에 부어라. 여러분 같으면 붓겠습니까? 빵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붓는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시키는 대로 먼저 한 거죠. 기름을 붓는데 그 조그마한 기름병인데 큰 그릇을 어떻게 해요? 다 채우는 거예요. 다른 데도 부어라 그런 거예요. 다른 데 또 붓는 거예요. 또 채우는 거예요. 다른 데 부어라.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다 찬 거예요. 그 당시 기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지금처럼 대량 재배해서 기계로 짜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기름을 팔아서 너희 아들들 구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다 구해진 거예요. 그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는 엘리사가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한 게 아니라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먼저 하니까 먼저 맡기니까 문제 해결 방향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을 구하는 거나 그릇 빌려오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랑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직장 구하는 거, 내 직장에 업무하는 거, 내 가게 손님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맨날 설교 시간마다 뭐라고 합니까? 예배 나와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그거 말고요. 내 직장의 문제, 내 지금 공부, 내 가정, 내 건강 문제가 중요한데요. 그거 해결해 주시면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할게요. 그러면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먼저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갚아주셔서 우리의 삶의 돌파구가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돌파구는 어떨 때 열리느냐 따라합시다. 믿고 기다리기.
믿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 시킨 대로 했어요. 오늘도 예배 나왔어요. 봉사했어요. 헌금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예전 같으면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3일이, 5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3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새일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 새일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새일에 며칠일까요? 한 일회가 7일입니다. 며칠입니까? 21일이죠. 21일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응답도 없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계속 기도했어요. 몸이 지치고 피곤할 때까지. 계속 주님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다니엘, 네가 기도하자마자 내가 즉시 움직였어. 근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아버렸어. 바사국 군이 누구냐? 바사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의 신, 페르시아의 우상들이 섬긴 우상의 신, 페르시아의 신들이 나를 막아가지고 내가 못 왔어. 근데 미카엘 제사장, 미카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바사국은 헬라국에게 망할 것이다. 하지만 미카엘이 나를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응답을 해주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인내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응답은 더 확실하고 또렷하고 분명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밤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고요. 그리고 밤이 짙을수록 그 떠오르는 태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날이 추울 때요, 그늘에 있으면 춥죠? 햇볕이 나가면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 추운 공기는 똑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그 기다린 만큼보다 더 큰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요, 그 이후에 경험하는 것들은 너무 큰 감격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끊일 수가 없어요. 문제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돌파구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는 도전일 뿐이다. 우리는 그 도전에 응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바꿔버리세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도전이고 그걸 응전해서 이기면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뭐다? 매사에 질문하기, 먼저 맡기기, 믿고 기다리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주중에 해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매사에 질문하기, 먼저 맡기기, 믿고 기다리기. 이 3가지를 실천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아니고 도전인데 그것을 잘 응전하여 오히려 문제가 기회로 바뀌고 더 좋은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조영구 집사님 간증 정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저렇게 신앙 좋은 분인지 몰랐어요. 맨날 까불까불하고 맨날 그래서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아, 저렇게 진지한 면도 있고 새벽기도 생활을 하시는구나. 저는 온누리교회 다니신다고 그래서 그냥 뭐 몇 번씩 나가겠지 그랬는데 40일 새벽기도 나가신지 몰랐어요. 근데 그 조영구 목사님 간증도 뭡니까? 결국은 매사에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매사에 맡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내와의 갈등대도 하나님께 맡겼더니 네가 일해봐. 또 조우종 얘기 안 하다가 본명이 나왔죠. 조우종 아나운서 생긴 것도 좀 빼질삐질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조우종 아나운서도 갈등이 있는데 네가 먼저 인사를 해봐. 그리고 그 아버지가 술 먹고 그렇게 깽판 부리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노래를 불러보라 그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서울로 가게 해주시고 또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공부해가지고 충북대학교 회계학과 그리고 충북대학교에서 MC도 보고
그 손병찬 아나운서 통해서 김병찬 아나운서 통해서 서울로 올라오고 너무 설교를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듣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지금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또 미리 알았으면 기도를 할 걸. 전국 노래자랑 MC가 될 뻔했다라는 것도 오늘 들었고 참 아깝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영구 집사님 볼 때 참 열정적인 분이다.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구나. 참 저런 분 정말 그 열정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님께 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번에도 제가 전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하고. 오늘 10분의 새 가족이 오셨어요. 방문하셨어요. 그중에 7명이 등록을 했어요. 너무 작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데 다시 한번 7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네. 여러분 7명이 70명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세요? 근데 그 7명이 그냥 7명이 아니에요. 우리 김종석 집사님이 2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도 고향 중학교 친구 2를 인도를 했는데 한 분은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송강철 집사님이 또 2분을 인도하셨는데 사업상 도와주는 그 사업 파트너 분인데 이제 양평에서 오실 때마다 그분들 안 올 수가 없어. 송강철 집사님 차를 타고 무조건 와야 돼요. 그분도 제가 그분 양평에 농사 지으러 갈 때마다 그분 뵀거든요. 아주 젊고 아내분도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그분도 오셨습니다. 또 4분 왔죠. 3분은요, 여러분 전단지를 보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 미친 듯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전단지 돌려서 한 분도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2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는데 전단지를 받고 식사하고 가셨어요. 그리고요, 한 분이 오셨는데요, 전단지를 보고 오신 거예요. 저기 동궁빌라 삽니다. 여기 구이동 빌라 중에 제일 잘 사는 빌라. 거기는 주차장이요, 샀다가 내려가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전단지를 꽂으려고 그래도요, 그 주차장 안에 꽂는 데가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꽂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여기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영구야 그러는 거예요. 충주 고향 친구분인 거예요. 근데 여기 동궁빌라 사시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뭐라고? 임애경 자매님. 그래서 제가 동궁빌라 그 좋은 빌라 사시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돌린 전단지를 우리는 그 집에 꽂지를 않았어요. 어디서 보고 온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자기 고향 친구 영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 집사람이랑 여기 구이동 2시간 그 눈 오는 날 꽂고 또 지난주에는 길 건너편 1시간 반 또 천장 꽂고 저희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꽂았어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3분이나 왔고 한 분은 조영구 집사님 30년 만에 만난 친구랍니다. 그런 일을 저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전도할 것입니다. 왜?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전도하면 되는구나. 물론 우리가 원한 만큼 많이 오진 않았지만 전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저는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매사에 맡기고 매사에 기도하고 질문하고 매사에 맡기고 믿고 기다리면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 열매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용인에 가서 버스킹 전도하는 게 끝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걸 계속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광진경찰서 앞에서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물론 찬양을 잘하지만 제가 노래를 잘하지만 세상 노래를 부르면 저보고 찬송가 부르냐며 하지 말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 조용필 노래 나의 모나리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찬송가 부르는 줄 알고 가요. 그러니까 저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한 명한테 내가 그
경찰서 앞에서 버스킹을 좀 하고 싶은데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뭐라 했을까요? 도와주겠답니다. 예. 박수! 예. 누군지는 그때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정말 전도하고 나니까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 매사에 질문하고 먼저 맡기고 믿고 따라가니까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래서 이 기쁨을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이제 뭔가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여러분이 문제아가 되고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도전으로 보십시오. 이건 내가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사에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몇 번 버스 탈지 신발을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께 매사에 질문. 이게 뭔 말이에요? 기도를 그만큼 계속 하라 이 말이에요. 매사에. 그러면서 먼저 주님께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먼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하라는 거를.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제가 이번에 저 초청장을 동궁빌라님 꽂지도 않았는데 왔는데 30년 조용구 집사님 친구분이 오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말입니다. 그죠? 제가 전단지 꽂고 다니는데요. 길바닥에 굴러다녔어요. 근데 몇 명 봤어요. 그걸 주워서 읽는 분들을 봤어요. 그리고 여기 교회 앞에 지나다니면서도요. 우리 여기 시트지 붙인 이후로부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쳐다보고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투루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께 질문하고 먼저 맡기고 기다리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에도 돌파구를 열어줄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님 오늘 그 오전 예배 설교 염려는 약이 믿음이에요. 염려는 마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염려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염려를 치료하고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서 우리 모두 우리 주세님께 청년들 성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셔서 하는 얘기들이 저한테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